믿음으로 산다는 것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묵상하는데 다니엘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경험하며 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를 마치면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 다니엘을 다윗이라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인 줄 알고 열심히 힘껏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윗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뭔가를 말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다윗의 이름이 저의 입술에 머릿속에 아마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다윗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렇게 실수해야 제맛이구나. 사람들이 살면서 다니엘처럼 완벽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학교를 다니다 보면 모범생이 있습니다. 그 모범생들은 자기가 모범을 보이려고 흉내를 내거나 누구를 따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밥맛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을 하면서 반드시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선에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그냥 금방 다가올 빨간불을 알고도 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지선에 정확히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법을 어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조금 답답하지만 조금 늦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멈춰 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저희는 그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한 대답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간추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생소하게 듣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귀감이 되게 할까라고 고민하는데 고민하다가 한 주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진 대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오늘 좀 생소하겠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교회 가니까 이런 말씀도 듣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 멸망할 당시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다리오 왕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이름이 잘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레스 왕의 휘하에 있었던 총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리오였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었고 120명의 고관, 방백들을 두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행한 일은 많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120명의 방백들이 찾아가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3명의 총리들은 그 120명의 고관 방백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잘 걷어들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세금을 차질 없이 왕에게 보고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누가 3명의 총리 중에 왕의 신임을 받느냐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니엘 5장 29절 말씀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통치자로 벨사살 왕 마지막 날에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3번째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신분입니다. 포로의 신분을 가진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오 왕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의 신임을 얻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총리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누가 했냐라고 볼 때에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현저한 능력으로 뛰어나 현명하고 학문으로 그의 총명의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매우 뛰어났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뛰는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더 어떤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다니엘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의 운동신경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를 알려주면 금방 응용해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잘하게 못하게요? 잘하지는 못합니다. 어디 가서 운동을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한 사람엔 속하지 않습니다. 잘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가서 그냥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은 되죠. 그래서 제 아들이 운동을 잘하는 거 봤더니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운동을 하니까 내 운동 신경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아내 쪽을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쉬운 예로 제가 탁구를 좀 치는데 탁구를 한번 알려줬어요. 우리 아들에게. 그리고 다음날 알려주고 또 다음날 3번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 경기를 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당연히 제가 이겼지요. 그러나 제가 부담을 엄청 갖고 경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은 탁구 라켓을 딱 3번 잡아보고 1시간 3번 교육받았는데 저만큼 실력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경기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타고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타고난 사람이 있구나.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나타낸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학식이 뛰어났고 월등하게 총명했음을, 그래서 다리오 왕의 남다른 총애를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들이, 고관들이 그를 시샘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던 거죠. 그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왔던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총리라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들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고위직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은 그를 신임하여서 그 총리 등에 으뜸되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이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서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얼마나 완벽했으면.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뭐만 하면 1등.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달리기 1등 해본 적이 있고요. 공부로는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1등 해보셨습니까? 저는 반에서 3등, 전체 9등 해본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앞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늦게나마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지금도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라면 하겠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밥맞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시샘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 않았을까? 너무 바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만 예수 믿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상황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있으시군요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너 밥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왕을 섬기며 이방의 나라를 돕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유가 그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회사의 경영주라면, 고용주라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다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이 경영주시라면 이 정도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주, 경영주가 아니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학교를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내게 가진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업장이, 직장이,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직장을 여러분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후회함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 회사가, 그 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시샘할 수 있고 그를 질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준 게 있습니다. 그가 어떤 그릇됨도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릇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태만이나 게으름입니다. 허물은 부패를 말합니다. 그의 삶에 게으름이나 태만이 없었고 부패를 저지른 일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다니엘은 맡겨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최선을 다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의 공적인 영역에서 그의 약점이나 비리를 찾을 수 없었음을 그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적인 삶에서 그의 허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사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의 허점으로 삼아 그의 왕에게 고발할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데,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이런 특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관들과 총리들은 그 법을 제정하여서 왕의 직인을 찍어 그것을 효력이 있는 법안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지요. 다니엘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갖게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가게 했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늘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니엘을 통해서 너가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기던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셨느냐라고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바른 삶으로 인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덕을 끼치는 삶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의 사람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를 시샘하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분의 제안에 응해 주신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하는 것, 교회에 출입을 했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에게 허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종교 생활에 그 위법이 되게끔 만드는 일을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6절, 7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다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라고 말하면서 금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령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는 금령의 유효기간이 30일로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일은 고대 세계의 그 어디에도 없는 법령이었습니다. 그 어떤 왕도 이런 법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왕에게 3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런 법령을 내린 것이죠. 또한 왕의 명령에 어긴 자를 사다굴에 던지는 이런 사례는 고대 세계의 어떤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바벨론, 바사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처벌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다니엘을 시샘하여서 질투하여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내린 것이죠. 이 법령이 유효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조서를 꾸며서 왕의 직인을 받아 그 법령이 유효하게끔 만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음모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도록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루에 3번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30일만 기도하지 않을까?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는데 30일만 참았다가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왕의 법령이었기 때문이죠. 왕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이라면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켜야 했고요. 그 법을 지킨다고 한들 그 누구도 다니엘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는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상황에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 매일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 매우 뛰어난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십니까?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외에 보너스를 줄 때 어떻습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그냥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내게 뭘 줘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누군가 내 것을 빼앗고 내게 생명의 위협을 걸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딱 쳤어. 내 차를 쳤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100% 아닙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보험 사기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뭐야.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하기 힘드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지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간증 중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성도들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주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봉사했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참 감사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함께 본인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아드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매사에 감사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감사보다 짜증과 불평이 더 많이 고백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자주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삶에 감사의 배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웃어보십시오.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웃어보십시오. 그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 귀한 시간을 아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엘은 불평할 수 있고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다 명확한 말씀으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죽음의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제가 금방 다윗이라도 했나요? 금방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밝히 보이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